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다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판단, 이제 지금 14절의 주된 내용은 비판, 판단에 대한 것이죠. 비판,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심판, 정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장성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거나 또 정죄하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왜냐?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연약한 자가 혹 알지 못하여 판단한다고 해서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겁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이나 일어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으니 금방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있는 그대로를 다 받으라.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모든 혀가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요, 우리 각인이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니 그러니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이라는 말씀의 뜻은 정죄, 심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 13절 뒷부분에 가면은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한 진리 안에서에 있는 형제, 그런 형제로서의 연약한 자나 장성한 자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악한 자의 그런 악한 영에게 쓰임 받고 있는 악한 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제자 중에 섞여 있는 마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자들이 또 때로는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은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3절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거기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자기 아비의 첩과 동침하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이러한 자를 사도 바울은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이런 자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아비의 첩과 동침하여 문란하게 하는 자를 판단했으니, 그리고 이런 자들은 당연히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이제 5장 7절, 8절로 내려가면 이제 누룩 한 덩어리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결국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그것은 분별하고 그리고 권면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출회까지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형제이되 연약한 자,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고, 또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대로 함부로 연약한 자들에게 왜 그런 것도 뭐 알지 못하느냐라고 비난을 한다든지 또 조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마귀의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는 악한 무리들은 당연히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이처럼 진리 안에서의 한 형제는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 계시록 2장 2절,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일국 금초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칭찬을 하셨는데 악한 자들과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게 출해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한 형제가 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장성한 자들도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어린 자들은 장성한 자들을 갖다가 자기의 신앙의 잣대에서 판단한다든지 분별한다든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것은 나는 내 믿음을 따라 한 행동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 실족하게 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신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연약한 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혹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장성한 자가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을 가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들에 드렸던 제물도 내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확고한 신앙이 있고, 우상은 한낱 피조물이요 음식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런 것을 먹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여린 자들도 그냥 같이 동참을 하다가 그 신앙에 걸림이 되어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닌가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지금 8장 12절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서 이제 개척을 한 곳인데 온통 주변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이제 정육, 정육점이나 이런 곳에서 백정들이 하는 일들은 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기를 잡죠. 그와 같이 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두신 것이니 식물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만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것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와 같은 신앙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함께 먹는 일에 동참했다가 그 사람의 신앙으로서는 아니 이게 귀신들한테 제사 지낸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먹어서 되겠는가 하면서 그런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믿음에 있는 자들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바르지 못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즉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전혀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게 우상,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아직 신앙이 여리고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마귀가 두렵죠.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마귀도 다스리고 하나님도 믿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들에게는 귀신을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 마귀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한 신앙에게는 마귀가 귀신이 신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니 그러니까 많은 신과 주가 있는데 왜 많은 신과 주가 있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그 귀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와 같은 확고한 신앙, 즉 귀신은 한낱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들이 혹 어떤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가 역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범위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역사를 했다 해서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마귀에게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마귀가 귀신이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을 신처럼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 되고 양심의 저촉을 당하게 된다. 오늘 1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 그들 앞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죠.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마귀나 귀신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형제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 앞에서 이와 같은 음식물을 가지고서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으로 실족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도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제 14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고 끝까지 이제 그렇게 온유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읽어드린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성숙한 믿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저 자기의 믿음이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은 그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성령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한다고 그것이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형제죠. 거기다가 진리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길을 식물로 막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은 우상들의 재물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그냥 감사하며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겁니다. 왜냐? 그와 같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참된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했으니 저 사람이 내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 실족해 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나로 인한 것이 된다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인 것이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요게 의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 요게 하나님의 나라지, 육신에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또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죠. 그와 같은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캄캄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터이니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희락이다, 기쁨이죠. 이것은 이제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러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영생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혼잡한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집니다. 그러면 혼잡한 말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화인 맞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니 도리어 대적당하면서도 평강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식물로서 다른 형제들을 망하게 하거나 거칠 것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어떻게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이 식물로서 형제를 망하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그것이 설령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리고 거치적거리는 것이 될까 봐 그런 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 한 길로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제 형제가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실족치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즉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절제함으로써 함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 본을 보인 것이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 예비하신 영광에 다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인데 그것을 먼저 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먼저 되어져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다른 영혼들을 자신이 이제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산업을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막 자랑을 하며 그와 같이 우상의 제물들을 함부로 먹음으로써 그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마귀도 있고 또 그와 같은 마귀에 쓰임받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들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이 악한 것은 악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악한 겁니다. 식물도 꺼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만 악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냥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러니 믿음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제 올무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만물이 다 정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맛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바랄 일이 더 나은 일이 없는 것이죠. 믿음에 한 발자국씩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아주 너무 분량이 큰 시험들을 우리에게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에 감당할 만한 분량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딜 만큼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것은 곧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설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무라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린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이고 때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음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식이 단순히 먹을거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이미 레위기 11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도 이미 상고한 바인 겁니다. 레위기서 11장을 보면은 그 먹을 것, 정한 것, 정하지 아니한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그것을 이제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니 주님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 너는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바로 온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자기에게 와서 베드로를 청하여 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부정한 짐승들 그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정결한 짐승들을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이것이 단순한 먹을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포된 영적인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식물로서 형제를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 우리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행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대로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받으신다 이겁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요, 먹지 아니하여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허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각자가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즉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는 것도 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책임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심이라.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혹여나 내가 스스로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을 행할 수도 있었으니,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다른 형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의심하면서 먹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여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되니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이와 같은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갈 수 있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다 죄다.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나름대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귀는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자들도 역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교회 안에 그와 같이 잘못된 자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어지니 그것은 당연히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건 당연히 출회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져서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 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형제를 사랑으로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덕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무리들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출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사온즉 분별해야 할 자리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덕을 세워야 할 자리에서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